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 되십니다.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풀려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풀려야 됩니다. 부부지간이 풀려야 됩니다. 실은 여러분 물질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질병의 이슈의 모든 것도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풀림으로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가문의 풀림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풀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 한 사람의 풀림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한 어미의 풀림으로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풀린다. 인생이 풀린다. 목사님, 예수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점만 찍고 얼굴만 보고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는 느낌으로 예수 믿었는데 이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어 성령이 운행하는 느낌으로 뜨거움을 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열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전에는 예수를 설렁설렁 믿고 안 믿었다 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 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떻게 점점 더 내려가는 느낌?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깨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느낌? 하나님, 이건 왜 이럴까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 나인성으로 입성할 때 때마침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으니 장례 행렬이라. 장례, 여러분 그 장례를 집자는 상주가 있죠?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일찍 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아들 하나만 믿고 사랑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아들이 이제는 청년이라고 부를 때 드디어 장가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볼 수 있고 이럴 때 갑자기 결혼도 못했어요. 그냥 돌연사를 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장례 행렬, 자기 죽은 아들을 관을 앞세우고 고글하면서 상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이 이 여인의 장례 행렬과 맞닥을 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잡아먹더니 자식도 잡아먹었네. 팔자가 운명이 센 여인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남편 죽고부터는 외아들 하나가 이 여인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였습니다. 근데 아들 죽으니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에요. 이 여인을 행복하고자 합니다. 행복이 뭐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해줄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 사랑받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이 뭐지요? 뭘 가지고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만 아니라 행복하려면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이었어요. 딱 하나.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것입니다. 믿을 것 하나도 없게 된 불쌍한 한 많은 여인입니다. 남은 건 슬픔과 탄식, 한숨과 눈물입니다. 위로할 자 전혀 없는 한많은 팔자 센 여인의 인생이에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에요. 시간이 다 약이에요. 잊으십시오. 차츰차츰 잊어질 겁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꾹 참고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잊혀질 수 있겠어요? 가슴에 한이 되어 절며절며 나올 텐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얻을 만한 거 얻은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쥔 것 얻었다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데 모든 소망과 기대와 모든 바라보는 꿈이 다 깨어졌을 때, 파손되었을 때, 절망일 때, 밑바닥을 쳤을 때, 아니 밑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갔을 때 바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믿고, 왜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녀 때문에 나인성 바깥으로 장래 행렬 뒤따라가는 어미의 마음, 상여 뒤쫓아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 지금 잘못되어가는 자식 뻔히 알고도 그 자식을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 쫓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상여 곡소리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와 함께 풀린다. 성 안에는 죽은 아들을 메고 사람들이 옵니다. 이 여인은 성 안에서 동정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장례에 참여해서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상여소리와 곡소리, 장례행렬 뒤에서 상주가 되어서 꺼이 울면서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 밖에 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하고 성 밖으로 나오는 이 여인의 장례 행렬, 곡소리, 상의하고 딱 만나는 것이에요. 딱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만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1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끝이 납골당 공동묘지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나인성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가는 생명의 행렬이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를 부수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생명의, 이 생기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므로 때가 맞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10분 더 빠르고 어느 것이 5분 더 늦으면 이건 안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나인성 밖에서 죽음의 행렬과 딱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때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때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이 때를 맞출 수 있나요? 뻔히 알고도 때를 못 맞춰요. 뻔히 그렇게 결정되고 경험상 그렇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는데 인간은 망설임이 있어요. 인간은 또 자기가 불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을 다 보내요. 그래서 때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때를 맞출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기쁘시겠지만, 아니 살아본 결과 내가 때를 못 맞추겠더라고. 뻔히 아는데 때를 못 맞추겠더라고. 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때를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못 맞추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언제가 때인지, 언제 해야 될 건지 지나가 보면 알겠으니까 이게 얼마나 후회와 한심과 탄식밖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하나님이 맞추신다. 그 여인은 운명과 팔자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남편의 장례를 언제 치렀어요? 근데 곧 이어서 외아들 장례를 치러요. 근데 주님이 이때 입성하시고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맞추신다. 오늘 장례 뒤쫓아가는 느낌, 상여소리, 곡소리 뒤쫓아가는 느낌에 갈 건 아버지,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어미의 마음.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이 때를 맞추신다. 하나님이 때를 맞추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를 들쳐매고 나와요. 죽은 자를 들쳐매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조금만 더 서둘렀어도, 주님은 미리 알고 있을 텐데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 집에 살짝 들리기만 하셨어도 5분도 채 안 걸릴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장래 행렬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당신 가문과 당신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아니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인성에 입성하고 계시다. 이 생명의 행렬의 진군, 이 생명 행렬에 여러분 발걸음이, 발자국 소리가 들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늦었다. 하나님은 죽은 인생을 뒤집으셨다. 당신 인생을 능히 살리고도 남으실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과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이 과부의 외아들의 초상이 여러분 울 일이에요? 웃을 일이에요? 울 일에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런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울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미에게, 그 애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것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멈추게 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리라. 이걸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여인아, 울 일이 끝났다. 너의 울 일이 끝났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인생이 풀린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 음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울 일이 끝났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여러분,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아버지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제사장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럴 경우 엄마가 제사장 된다. 엄마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서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야말로 처복이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 여인에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럴 경우 엄마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멘탈이 있지요. 모든 육체적인 것, 사항적인 것이 있지만 요즘 드러나는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멘탈적인 것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가깝고 3만 불이 넘어갈수록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멘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들 자녀들이 멘탈이 약하다, 우리들은 막 그래도 막 치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새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어요. 이들은 눈 뜨면 경쟁이고, 여러분 모든 시간이 5분 단위로 학원 스케줄이 돼 있어요. 우리는 구슬치기하고 축구하고 다 이래요. 여러분의 30대 40대 초반의 아내들이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려고 엄마가 뛰쳐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스케줄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멘탈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것에 따라서 멘탈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화와 카운셀링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멘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 멘탈인 것처럼 멘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 성장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춤을 받으면서 여러분 멘탈이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 things change, 모든 것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풀린다. 그런 엄이면은, 그런 앱이면은 가문의 제사장 되는 기능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영어에 push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push라는 단어를 우리가 워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Play until something happens. 즉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뭔가 일어난다, 기도로 밀어붙여라. 뭔가 반드시 일어난다, 기도로 밀어붙여라. 여러분, 제사장은 그 집의 가문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집의 가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한 가문에는, 한 집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십자가를 졌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눕는 십자가를 졌어요. 야곱이 돌기둥 세우면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속에서 모함과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애굽에 가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지파가 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는 한 가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 타이틀을 갖고 계급장 뛰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로 밀어붙여라. 기도로 밀어붙여라. 그래서 이것을 푸시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봐요. 기도로 밀어붙여라. 제가 여러분 기도로 할게, 여러분은 밀어붙여라 한번 해보세요. 주먹 한번 줘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기도로, 기도로, 기도로. 기도는 무기예요. 기도는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12년 혈류병 여인과는 굉장히 케이스가 달라요. 12년 혈류병 여인은 자기가 일어나서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죠. 그렇게 타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격이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 상여, 그 곡하는 소리, 그리고 장례 행렬을 닦아서 그 관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주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주님이 먼저 손을 대셨죠? 여러분, 주님이 손 대시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질병에 치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구원의 손이 5분 뒤에 나타날지 5초 뒤에 나타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손을 대셨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먼저 움직이실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당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지쳐서 쓰러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 보고 믿음 없다, 그런 인생 보고 요즘 시들해져서 그렇겠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중보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밤 사경에 뚫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먼저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어프로치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손을 대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곡하는 소리와 애통함이 끊어질 것이고 너의 수치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덴티스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약간 특이해요. 이게 왜 특이하나 딱 봤더니 여러분 선수는 선수끼리 알잖아요. 목사 자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이해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만 싹 예배드리고 다니고 이렇게 잘 이렇게 조용히 다닐지 잘 아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딱 보는데 목사님 자녀인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와이프도 그 남편도 다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모든 생활 기반이 김포에 있는 겁니다. 치과 병원도 김포에 있고 와이프의 그 기업도 김포에 있고 광주에 있어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광주 공장과 서울 그쪽을 서울 공장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남편은 김포에서 이렇게 하면서 김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인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전화하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주 때 될 때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월요일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요 제자도 나옵니다. 김포에서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때로는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강단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장막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설교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 부부가 이것을 아멘으로 레마로 말씀으로 잉태한 것이에요. 우리 옮겨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임했으니 때가 임할 때 엄두를 낼지어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사 온 것입니다. 장막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음반밭으로 이사 온 것입니다. 근데 남편의 기업은 병원은 아직도 김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출퇴근하려니 올림픽대로를 타고 다니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하더니 맞다. 우리의 장막을 옮겨주셨으면 기업도 옮겨주지 않겠는가. 모든 의사들의 꿈 중에 하나가, 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강남에 개업을 하는 거였고, 중요한 건 강남의 개업이냐 강북의 개업이냐 시골의 개업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찾아봤는데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 눈에 들어오는 어떤 병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병원의 주인이 굉장히 건물주가 여러 가지 메디칼 건물이기 때문에 치과를 잘 이해해서 이 치과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으로 딱 인수할 수 있게끔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선뜻 그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고 온 건지 하나님이 몰아주신 건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고 온 건지 하나님이 몰아주신 건지 구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빅피쉬 153마리는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온 거 같아가지고 이 병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병원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원래 전 원장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병원이 갑자기 폐업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좋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으면 결정을 하기가, 그런 것을 선택하기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망설여지는 것 있지요. 있지요. 뭐 굳이 그런 자리를, 그래서 그 병원의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굳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 몰아준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께 하자, 그래서 합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겼어요. 옮긴 결과 11월 달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환자들이 문이 열리자 그냥 폭풍우처럼 확 밀려들 줄 알았는데 11월에 몇 명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달 동안에 5명 환자 왔습니다. 스케일링 온리. 여러분, 병원에 5명이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럼 간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 맞아지지가 않고 금전적인 문제만 떨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사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존심. 김포가 안 돼서 뭐 이전을 했으면 뭘 텐데, 김포가 잘 돼서 꼭지점에 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고 이러니 그쪽을 맡을 사람은 많았지만 이쪽을 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근데 망설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만 치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2월은 좋겠거니 생각했더니 크리스마스라고 더 안 와. 그래서 올해만 넘기면 좋겠거니 주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갔더니 1월 달은 또 이래저래 빠져서 사람이 더 안 와. 2월 달도 안 와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구정 지나고 5일만 더 일해보자. 구정 지나서 5일만 더 일해보자. 그리고 5일 동안 안 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리팅킹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월 19일 날 다시 구정 지나서 다시 열고 다시 마음으로 딱 했는데 2월 19일부터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전국에서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김포에 있을 병원과 지금의 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거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시에 걸어서 출근하고 4시에 걸어서 퇴근하면서 여러분 교회 앞을 지나면서 휘파람 불며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의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이 인생은 곡소리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인생은 죽음으로 쫓아가게 돼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하나님 메시지 믿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엄두를 내서 왔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걸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까마득하게 밑바닥까지 가더니 밑바닥에서 지하실까지 들어가요. 이게 자존심과 또 그 치과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그리고 또 아내를 보기가, 또 목사님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막 혼자서 끙끙대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때를 맞춰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상여소리 쫓아가는 것 같고 곡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내려가는 길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때를 맞추시고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신다. 뒤집어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풀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손을 딱 대셨습니다, 관에.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관 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장례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 행렬은 신호등도 무시하고 해줍니다. 장례 행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가는 사람의 길을 누가 막아요? 여러분, 장례가 터지면은 여러분 상주는 자기도 정신없게
쫙 흘러가서 상조에 와서 전부 다 하고 손님 와서 다 하고 치르고 나서 보면 어느 날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치렀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장래예요. 정신없이 깎아요. 장래가 터지면 막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자녀 문제가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업의 이슈에 가장 큰 일이 터지면은 마지막 때 터지면은 중년에 터지면 이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20대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 미친 사건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서 멈춰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아들 화장해서 항아리에 묻고 낙골당에 집어넣는 행렬이에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을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슬픔을 막아주실 것이다. 당신의 죽음의 그림자의 행렬을 막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풀 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일단 막으신다. 이 막으신다는 것을 잘 보려면 여러분 출애굽을 볼 때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우리 다 같이 해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결정만 믿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은 모세의 결정이에요? 아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믿고 따라 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예요. 물고기 밥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유람선을 띄워놓은 것도, 구명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 앞에 몰아놓으셨어요. 들어가면 물고기 밥이 될 게 뻔해요. 그럼 되돌아가려고 뚝 봤더니 뒤에는 누가 찾아오나? 애굽의 바로의 전차 특수부대 600병거가 쫓아옵니다. 선발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동원된 병거까지 다 오는 거예요. 애굽의 탱크는 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주력 부대가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왜? 도끼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장군의 아들도, 그 애굽의 병사의 아들도 가축의 첫 새끼와 첫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애굽 전체가 하루 같은 날 초상을 다 치르기는 애굽의 초상날이에요. 그러니 토끼가 오른 것이에요. 누가 했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전부 다 찾아와서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가자니 깔려 죽겠고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쫙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도 다도 못할 때, 옴싹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불만과 원망과 원인과 이유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가 나올지어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거는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납득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come to know,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가 나올지어다. 안 나오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것들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지어다. 인생이 풀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에 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앞에 있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확 들어서 움직이십니다. 어디로 움직여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을 갈라서 구분시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의 탱크 하나도 이스라엘을 쳐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딱 보니까 애굽에는 온통 블랙아웃, 흑암이 가득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겐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 쪽을 향하고 있더라. 오늘 하나님이 상여 뒤를 쫓아가고 있는 과부, 남편 죽고 외아들 죽고 인생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끊어져 버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같은 심정으로 된 당신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
결론이 뭐예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편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저편은 뭐예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들어오면 깔려 죽게 되는데 그 장래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사망의 행렬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나랑 같이 해봐요. 따라 해보세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니라. 가까이 못하니라. 죽음이, 사망이, 질병이, 질고가,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못하니라.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관에 손을 딱 대니까 관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팩트로 얘기해보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지금 미친 상태예요. 공황 상태예요. 근데 상여를 막어? 누가 감히 내 아들 상여를 막어? 아무도 이 상여를 못 막는 거예요. 주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아들을 생각했고 나를 돌아보셨으면 5분 전에 나와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호흡이라도 할 수 있었을 때 주님 나오셨어야죠. 이젠 끝난 겁니다. 끝난 것에 나와서 주님 갑자기 상여를 세우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에게 혼란만 가득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관맨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순종은 위대한 결과를 낳아요. 순종은 위대한 결과를 낳아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생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것에도 기댈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위대한 결과를 낳아요. 그 위대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입을 열어 영맨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뚜껑이 확 열리고 죽었던 이 청년의 아들 활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 일어났다. 앉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서 죽었어. 이 귀신이야 뭐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굉장한 괴로움과 역경을 겪고 여러분 자녀가 겪을 때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랑 말 잘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지. 부모하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 열리는 것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 말문이 트일 때 아이의 학업도 성장한다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 말도 안 해. 학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말문이 트일지어다. 기도문이 터일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꾹 참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부르짖으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제사장들의 얘기합니다. 가문과 인생의 제사장들이요, 아버지 제사장, 엄마 제사장,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을 했더니 위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뒤집어졌을 때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살아난 아들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그 어미에게 주니라. 이 어미에게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죽음이라는 데로 떨어뜨린 거예요. 어미는 이 아들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한가운데 큰 광풍이 있어서 다시는 이 아들 손잡을 수가 없고 얼굴에 뺨을 부을 수도 없고 자는 얼굴 볼 수도 없고 결혼식도 못 보고 결혼식도 못 보니 이 자녀가 무슨 자녀 손주도 못 보내요. 그냥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일으켰다 앉혔다 하시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어미에게 주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여러분 새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에게 새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너무 기뻐서 이 행렬, 예수님의 행렬과 함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장례가 벌써 끝났어? 아니 어떻게 된 게 벌써 끝나고 아들, 저 엄마 덩실덩실 춤추는데, 아유, 돌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아니야, 저 춤이 막 기뻐. 사람들도 춤추는데, 쟤 뭐야, 쟤 죽은 저 과부의 아들 아니야? 돌연산 그 과부의 아들 아니야? 근데 제가 살아서 말하고, 제가 걸어오잖아, 뛰어오잖아. 엄마랑 손잡고 얘기 안 해? 아니, 엄마는 덩실을, 관맨 사람들도 관은 어디로 갔지? 그 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성 밖에다가 도끼로 부셔서 불질러 버렸을 겁니다. 준비한 낙골당의 항아리는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을 거예요. 그것도 수브니어라고 기념품이라고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되면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끝장을 보는 은혜가 있으라. 여러분, 뿌리를 뽑을 때 뽑아야 돼요. 공부도 뿌리를 뽑을 때 뽑아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이 진행이 됐으면 계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했으면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수, 사망은요, 뿌리를 뽑을 때, 그 제사장이, 그 가문의 제사장이 뿌리를 뽑을 때 뽑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관과 그 납골 그거 다 없어지고, 그 상여 다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가마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춤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살아났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아들이 크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나의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맞닥뜨렸다. 주님이 나를 관뚜껑 열고 살려주셨다. 나를 어미에게 돌려주셨다.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인성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아들 죽었지만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게 된다. 하나님이 나인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비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두 번째, 나인성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러분,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교회 나오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못 움직일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묶여서 못 움직이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인성은 축제의 장소가 됐어요. 나인성은 죽었던 아들 이 과부의 인생으로 인하여 나 인생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별목사님,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축복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의 음성이 가장 필요한데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아멘.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블랙아웃 돼요. 멘탈이 어두워져요. 멘탈이 어두워져요. 모든 건 그냥 뭐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됐고, 아니 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도 들으시고 뭐 그러셔야지 뭐 이번에도 들어줘야지. 아 이번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항상 성도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감사만 때에 잘하십시오. 한꺼번에 왕창 몰아서 위대한 감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근하셔서 책상에 한번 딱 손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놓고 시작하세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먼저 손대신다. 그 하루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내가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다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겐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떨어져가는 인생, 나는 내 스스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브레이크를 못 잡는 인생, 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밑바닥을 치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움직이사 막아주셨고 오히려 나의 죽은 행렬의 인생을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행렬로 동참케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나인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리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곡소리, 애통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울 일 끝났다. 한별 목사 봐요. 너의 울 일이 끝났다. 너의 울 일이 끝났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움직인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